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여 살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해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성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삶, 거룩한 성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주셨다,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자랄 수 있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이 것들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만, 제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 4절에 반복돼서 2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이것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에 보면,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알므로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거룩한 성품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약속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경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걸 제대로 알고 이걸 제대로 활용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에 필요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떤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가요, 이 영어 전문 학교면 그 학교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전문 학교에 가서요, 수학만 열심히 공부하고, 미술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요, 미술은 안 하고요, 맨날 막 체육만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목적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그걸 모르면 엉뚱한데 삽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덕목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8가지인데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전부 다가 다 포함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하나씩 믿음이 있고 또 절제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내용 위에 이 모든 내용들이 차곡차곡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됨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의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는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에 있는 것 전부 다가 다 무효입니다. 뒤에 있는 것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다고 오직 믿음 이야기하면서요, 덕스러움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욕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덕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모습,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괜히 믿음 이야기하다가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요, 내 믿음에 덕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거는요, 믿음을 찾으시지만 주님께서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덕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덕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그냥 그저 좀 편한 사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우수한 도덕적 성품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과 연결된 이 덕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그런데요, 이 지식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걸 절제를 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 구원하려고 막 이렇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이 질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신호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내게 있는 이 지식을 이렇게 이 표출하는 이 내용을 절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많이 전한다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딱 한마디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는데도요 안 멈추고 내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막 줄줄줄 이야기하면, 그러면 앞에 내가 믿음의 덕이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서 그
이유를,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거리를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내 속에 있더라도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드러나는 우리의 이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절제하는 그런 이 덕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는요,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는 것도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절제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면,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하면 내가 왜 참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절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따라와야 합니다. 절제는 반드시 인내가 뒤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내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참는 걸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상관없이 참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아이고 인내가 좋지 하면서 그냥 참고 있으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경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 항상 우리의 인내의 삶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초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믿음의 깊이는 점점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은, 이 경건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이 경건이라면, 이 경건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 거짓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가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내용을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게 뭘 기대하시는가?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7가지가 포함된 믿음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덕목이 함께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여기에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필요한 때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덕을 드러내면서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겁니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요 내용대로 우리가 살면요, 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참 이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덕목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다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기대하는 바를 딱 이야기해 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더욱 힘써라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힘써. 이 단어는 10절에 또 나옵니다. 더욱 힘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더욱 힘쓴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단지 구원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숙을 향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7절 끝부분에요, 사랑을 더하라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또 덕의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데 더한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뭐냐면요, 여기 헬라 단어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인데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 무대 공연에 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단어로 그 지불할 때는 덜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원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 충분하게 지원하고 공급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더욱 힘써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애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관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요, 요즘 아주 이렇게 유명하고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축구 선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기가 체격도 작고 그러면서 자기도 국가대표 했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선수를 좀 키워내고 싶다 해서 어릴 적부터 이 손흥민 선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훈련시키는 내용 중에 뭘 했냐면, 축구는 발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자기가 오른발 잡이면 오른발로만 강하게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발만 잘 차야 되는 게 아니라 양발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오른발로도 계속 공을 차게 만들고 왼발로도 계속 공을 차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대 앞에서 이 슈팅 기회가 주어지면 손흥민 선수는 왼발의 찬스가 오면 무조건 왼발로 때리고 오른발로 찬스가 오면 오른발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할 때 오른발 왼발 이게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나는 원래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이 더 강하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도 보니까요, 이 메이저급 선수 중에서도 보니까 오른손으로 던지는 이 공이 우리나라 이 투수들 제일 상위급에 던지는 150km 이상을 던지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왼손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타자가 나오면 왼손으로 이렇게 150km 이상을 직구로 던지고, 오른쪽 타자가 오면 오른손으로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자들이 그 투수가 나오면 정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요, 가장 기본기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덕목을 우리가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더욱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그 덕에 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가 또한 더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중에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를 힘써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무기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서, 내가 이 가을에도 내가 기도하고, 이 가을에도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쓸 수 있는, 힘써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해 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겨우 턱걸이로 그냥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결심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극히 큰 약속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더욱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믿음만, 단순한 믿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